주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자,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50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꿀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다 같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공동체를 건설하라. 다시 한번 시작. 새 공동체를 건설하라. 이 중앙에 있는 그 모니터가 안 들어왔는데 그거 좀 켜주세요. 자, 우리 교회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 약 4년을 이 건물의 1층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 건물의 1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이게 아니죠. 자, 갑자기 왜 꺼졌죠? 전체적으로 다 꺼졌죠? 그 하나를 꺼보세요. 이쪽 거를 끄든지 모니터가. 예. 네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뭐 이게 그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그림이 하나 안 들어갔나요? 이건데. 자, 제 그림을 좀 착각했나 봐요. 자, 우리 교회가 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이에요. 딱 4년을 이 건물의 1층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2017년 4월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으로 이 성전을 이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을 이제 계약할 때만 해도 이 건물의 3층은 엄청 이제 복잡하고 또 답답한 구조를 좀 갖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텅 뚫려 있으니까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좀 갖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북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딱 들어오면 막 칸막이들이 막 있었습니다. 복도가 있고 칸막이가 있고, 심지어 지금 화장실이 3개나 있었어요. 그 지금 북카페 자리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딱 들어오면 답답한 뭐 그런 구조를, 그리고 왼쪽에도 뭐 다른 회사가 있었고, 천정도 이게 낮았습니다. 이게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이게 천정이 실링이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고, 면적은 꽤 넓었지만 뭔가가 좀 답답하고 복잡한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낮은 천정 때문에 좀 답답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 천정을 여기서부터 이 건물 전체, 이 3층에 있는 전체를 저희가 다 털은 거예요. 이걸 다 턴 거예요. 다 털어버렸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제가 줄자를 가지고 가면서 일일이 다 너비와 폭과 길이를 다 쟀습니다. 다 재가지고 제가 그 30cm 자를 가지고 그 플라스틱 자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설계도를 제가 다 그린 거예요. 설계도를 다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전문 설계사한테 이제 넘겼습니다. 넘겨서 우리 교회 이제 인테리어를 그 설계 도면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거죠.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잘 정돈이 되고 우리가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부속실도 있고 여러 공간들이 생겼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전에 있던 이 답답하고 복잡한 이 구조물들을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이 청소해야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구조와 건물과 또 조직과 교회, 그리고 우리 인생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과거의 것을 정리해야 돼요.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버리고 청산할 때야 비로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친 뒤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 영토, 주권인데 이스라엘은 민족이 있잖아요. 국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토와 주권인데 영토는 일단 없고, 그죠? 출애굽한 영토는 아직 없었고, 그 다음에 주권인데 주권은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 법. 우리나라의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이 더 큰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이 있었죠. 율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고요. 아직 영토가 없는 그 시기에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죄의 불씨를 남겨두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죄의 불씨를 남겨두지 말라. 아무리 크고 웅장한 산이라도 작은 불씨 하나가 짧은 시간 안에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불조심 캠페인 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는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치명적인 어떤 암병 같은 게 시작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암세포가 우리의 혈관이라든지 몸의 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암이 자라서 무서운 암병이 되어서 큰 부자도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큰 부자도 쓰러뜨려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쓰러뜨려요. 크게 성공한 연예인과 정치인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암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암의 시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암세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씨와 암세포만큼 치명적인 것 하나가 죄의 불씨예요. 죄의 불씨.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영적인 암세포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죄의 불씨가 이 공동체에 남아 있을 때 어느 순간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원죄와 같은 이 죄성이 있는 사람은요, 선과 의로보다 악과 죄를 더 좋아하고 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보면 50절과 5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한 거죠. 그 40년 만에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명령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52절과 5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제가 영어로 밑에 돼 있죠. 보니까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며 다 헐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53절도 보실게요.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그들의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명령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역사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세요. 이게 주인이세요. 주권자 주인이신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역사의 이 주관에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선하고 의롭다기보단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건데요,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 14절과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과 족속의 죄악을 벌하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진행이에요. 세상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고요, 징벌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요, 때로는 전염병으로요, 때로는 전쟁으로요, 또 때로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벌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 심판의 도구로 어떤 민족은 심판의 도구로 선택이 되고요, 어떤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불태우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씨앗 때문에 그래요. 죄의 씨앗.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무슬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잘해야 돼요. 지금 중국인들이 일단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민 정책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기 우리나라도 딴 나라 가서 살고 딴 나라에 이민도 가고 그러는데, 선진국에 이민도 가도 그러는데, 이걸 뭐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가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문화와 정서와 또 어떤 종교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확 섞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큰 문제로 여기저기 지금 뭐 발생이 하고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 영국과 유럽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2000년의 유럽 역사는 다 기독교 역사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니까 이 무슬림들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무슬림화되고, 심지어 교회 건물들이 무슬림한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유럽 그러면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언젠가는요, 모두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알라를 신으로 부르고 마호멧을 선지자로 부르는, 예수님 대신 마호멧을 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와 씨앗을 남겨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망한 거예요. 한순간에.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도 이 죄를 용납하고 죄의 씨앗을 남겨둘 때 어느 순간 그 죄는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세부강명교회는 2013년 3월에 우리가 가만 있어봐요. 또 그림을 어디다 넣었을까요?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림이 지워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요거예요. 네, 요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자, 2013년 3월에 이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 1층에서 우리가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교회 간판이 없었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간판도 없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현수막을 하나 제가 만들어 왔어요. 실 밖에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실내에다가 하나 붙여서 타이틀이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 저게 이제 타이틀이었습니다. 저희 우리 처음 교회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첫 예배는 뭐 몇 가정이 안 됐지만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는 뭐 이제 영어 캠프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가 꽉 찼죠. 뭐 영어 캠프 온 애들이 많아서 어쨌든 뭐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고, 1부와 2부의 예배를 나눠서 드릴 정도로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한 자리에 100명은 못 앉아요. 그 정도로 교회가 좀 좁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시설도 좋지 않았고, 또 뭐 반주자도 아직 덜 훈련된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었고, 제가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쳐가면서 이 초창기 때는 제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와주신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세부의 한인교회가 그때도 그렇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곳에 여러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이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대한 어떤 이 기대를 갖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초창기 멤버 중에 여럿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들에서 좀 하셨던, 이 세부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세부에서 이분들은 또 사업을 하시거나 또 오래전에 정착한 분들도 많았고요. 또 그래서 세부 생활 새내기였던 저 역시 그분들에 대한 기대와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교회,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 건물만 하나 만들어 놓고 문 하나 열어놓는다고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한인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다니던 교회를 여러분 교회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만 좋지, 좀 지내다 보면 성도들 간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목회자하고도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본인들이 찾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찾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교회들에서 겪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목회자인 저와 그들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되었어요. 아마 제가 좀 더 성숙했다면 그런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을 텐데, 제가 또 젊기도 하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미숙해서 개척 초기에 그분들이 어떤 아픔들을 남기고 그분들은 교회를 다 떠나시게 됐어요. 그 아픔으로 이제 제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지금 뭐 제가 조금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와서 이제 개척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럼 내가 교회 개척하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 잘 정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내심 사실 기대를 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 교회 못 찾고 방황한 데는 우리 교회 오면 좋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생각 자체가 뭐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제가 그 마음을 뒤집어서 까보면 그 마음 이면에는 이미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 교회를 못 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막 문 연 교회가,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확 모일 거 아니에요.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럼 교회가 빨리 부흥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을 까보면 그래요. 개척의 어떤 피와 눈물과 땀과 희생 없이 쉽게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될 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겨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다가 가죽 부대가 터져 버려 가지고 새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 그래요.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이 잘못된 마음과 죄의 씨앗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때 그 초창기에 그런 뭐 집사님들, 무슨 권사님 뭐 이런 분들 오셔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이 싹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과거의 습관과 태도와 가치를 계속 갖고 살아가면요, 절대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래 교회 다녔던 분들이, 교회 여기저기 옮겨 다녔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합류하기가, 저는 새로운 사람이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도 그냥 생짜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날에 그 습관들 계속 이거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안 어울리는 거예요.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버리게 되는 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씨앗, 죄의 부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싹 청소해야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라.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라. 자,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땅인 이 가나안의 원주민은 오랫동안 그 땅에 거주했어요. 자, 우리는 원주민, 그러면 원주민, 원래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원주민이 그런 뜻이에요. 원주민. 그런데 사실 그 원주민들도 어느 시기, 역사의 어느 시기부터 그 빈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원주민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땅의 진짜 주인은 이 세상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까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땅의 진정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누구에게든 줄 수도 있고요, 누구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 줄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도 내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제가 기침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제 호흡을 딱 움켜주시면 저는 가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60세가 좀 넘었는데 그분이 다이빙 그거 하다가 다이빙 그거 산소 마스크 쓰고 하는 거 가서 하다가 죽었대요. 그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그분이,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건 것 같죠?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계세요. 소유권자는 따로 계세요. 그분이 줄 수도 있고요, 뺏을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4절과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선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바꿔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재앙이 올 것이다. 너희 눈에 가시,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썹만 하나 들어가도 너무너무 불편한데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은, 여러분 그 팔레스틴이 가나안, 이 팔레스틴이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블레셋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랑 싸웠잖아요.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쨌든 계속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리해라, 다 몰아내라, 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라, 그거 너에게 고통만 줄 거다,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몰아내면,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나를 찌르게 될 거예요. 내게 고통을 줄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과거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거기에 그 땅을 주신 건데, 새롭게 살라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근데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징벌하듯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로 더러워진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벌하셔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죄짓지 마라, 이것도 있겠죠, 그죠? 이유가 뭐겠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져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땅이었는데 이제 그 땅을 거룩한 세대들이 사는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제가 2013년 2월에 가족들 데리고 여기 필리핀 세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여기 교민사회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사람을 뭐 겉모양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깡패나 범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기꾼도 많았어요. 우리 교인 중에 사기당했다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이 세부 교민사회의 주류로 있으면서 여기서 힘을 쓰고 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여기 한인 살인 사건들도 가끔 일어났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지만 세부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이 세부의 영사관도 세워졌고요, 한국 경찰분들도 파견받아서 세부 경찰과 공조해서 이곳 치안을 더 좋게 만들었고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성공한 사업가들도 많아졌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 보면 답답했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의 이 진로와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에 있어 우리 세부강명교회가 12년 동안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큰 일조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변화에 크게 일조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도시를 위한 기도하잖아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늘 하나님 잘 섬기라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어디 가서 진상짓 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물론 모두가 완벽하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분명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부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 세부의 변화에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타임지 전 북경 지국장이고 세계 기독 언론 협회에 데이비드 에이크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독교인이 인구의 10%에 이르면 사회가 문화적 분기점에 이른다라는 말을 했어요.
교회가 없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인이 인구의 10%를 차지하면 그 지역 사회에 기독교 문화가 영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인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중고청 다음 세대들이 이 가모테스 섬에 선교팀으로 파송받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현지 교회 가서 주일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또 전도잔치도 열어주고 어려운 교회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도 거기 드리고 그러면 큰 힘이 될 거라고 그래서 파송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리기만 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만 잘 돌아오기만 바라지 그 아이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다만 우리 자녀들은 밀가루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살짝 뿌려진 누룩 같지만 그것이 온 덩이에 퍼져서 영향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뿌려진 작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냥 주일날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며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의 미래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의 미래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곳에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불씨를 남겨두지 말라. 거룩함 다음 세대를 세우라. 다시 한번 시작. 죄의 불씨를 남겨두지 말라.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려면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새로워지려면 죄의 불씨 남겨주면 안 돼요. 자꾸 청소해야 됩니다.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워지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매일 청소해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주변이 그렇게 변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개척해서 12년 넘게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계속 달라질 걸 믿어요. 이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걸 믿어요. 제가 주일날마다 막 기도하잖아요. 이곳이 영적 유하고 오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와서 살고 싶어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져 가기를